이번 주일은 한 주간 추석 명절이 끼어 있는 주간입니다. 다음 주간까지 합하면 연휴가 6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추석 명절은 우리 설과 더불어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감사하고 또 풍성한 추석의 명절을 나누고 그런 절기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명절에 예수님 도대체 뭘 하셨을까? 성도는 이런 명절에 어떻게 지키는 것이 맞는가 하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래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때 이 명절이 도대체 어떤 명절인가 하는 거죠. 칼빈은 이렇게 계절적으로 또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을 살펴보니까 오순절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통합측의 이상근 박사 같은 주석을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에게 예수님이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추수하기 전, 그래서 6장에 가서 보면 이제 6월절이 나오죠, 그죠? 6월절. 그렇게 해서 바로 추수하기 전 6월절 전이 어떤 절기인가? 유대인의 명절에. 그러니까 불임절이라 그랬어요.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만이라는 페르시아 재상이 유대인에게 누명을 씌워서 모르드게에게 그 교만함을 보고 진짜 교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유대인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을 하죠. 그런 하만의 계략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더불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같은 하나님께 나가서 금식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그에게 가서 결국은 하만의 계교를 다 보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그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축제같이 흩어져 있는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예루살렘 모여가지고 축제로 지키는 것이 불임절이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주석을 보면 6월절이라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아무튼지 간에 이 명절을 오늘 성경이 구체적으로 어느 때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유대인의 큰 명절입니다. 명절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어요. 왜 모입니까? 하나님께 그 명절을 지키려고. 우리 잘 알듯이 3대 절기 있잖아요. 다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감사하는 것. 전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에 하나님께 다 모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명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유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절을 지키는 그 이유와 다르게 또 예수님이 가신 곳은 베데스다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수도 없는 문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종 병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까?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간 것은 전혀 그들과 다른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전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전도하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도 이번에 우리 가족들 다 만나게 될 것이고 친척도 만나게 될 것이고
아니면 고향이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은 고향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성묘도 하고 좋은 음식을 가지고 함께 즐기며 감사하고 우애를 다지고 조상의 언덕을 기리면서 이런 것이 추수 이렇게 명절을 지키는 추석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그때 성도는 뭘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우리 어떻게 명절을 지켜야 될까? 똑같이 불신자들과 같이 풍성한 음식 속에 즐기고 먹고 교제하는 것으로 끝일까? 성묘하는 것으로 끝일까? 무엇으로 해야 되겠을까요? 우리도 주님같이 오히려 진짜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진짜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기회로 성도가 딱 세워져서 추석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되고 주님같이 맞이하는 추석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석 명절에 여러분도 전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전도하면서 자신의 정체성, 예수님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밝히 드러냈어요. 자, 오늘 2절부터 5절을 보면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주어지고 있는 인간의 실제적인 모습을 그 인간의 존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자,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명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그 출입구에 양문이 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문입니다. 그 바로 옆에 행각 5이 있습니다. 그 앞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왜 행각을 지어놨을까요? 제사들을 올라가는 사람이 거기 쉬는 것입니다. 제물을 준비합니다.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준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문제투성이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각종 병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예수님이 진짜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에 붙들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병과 예외는 없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울면서 태어나면서 인간은 갖고 있는 수많은 각종 문제에 부딪히고 수도 없는 고생들이 인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큽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조금 있으면 부모의 곁을 떨어져야 합니다. 조그만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갑니다. 유치원에 갑니다. 학교로 갑니다. 사랑받는 그 부모가 없는 그곳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명색은 좋습니다. 사회성을 개발하고 교육받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는 많은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인간은 외롭고 고독한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습니까? 수도 없는 부딪힘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사고가 넘치게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그 본성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현주소는 다 죄인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것을 생산합니다. 그것이 욕심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자기라고 하는 것으로 충만하게 그때보다 자꾸 키워지는 겁니다. 참된 이웃이 있습니까? 육신은 어떻습니까? 이때부터 각종 병이 찾아옵니다.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제물을 준비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곳에는 각종 병자들이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의 그 결과로 죄에 붙들려서 결국은 죄의 포로가 되어서 부정적인 사람들로 인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인간의 모습을 상황을 지금 상세히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는데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베데스다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 연못을 바라봅니다. 베데스다의 이름이 뭡니까? 자비의 집, 은혜의 집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에 왜 있습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신입니다. 그들에게 내려오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가끔 천사가 이랬어요. 이 소문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미신 속에 살고요. 각종 우상 숭배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인간이 누구냐? 실제적인 존재는 이렇다고 진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생각과 마음이 허망하고 어두워졌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으면서도 거기에 준비한다고 하는 그곳에 그들이 모여 사는 일이 각종 문제만 가지고 각종 질병과 싸우는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경쟁합니다.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물고 뜯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기록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렇습니다. 어리석게 되어버렸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연히 자연이 만들어진 존재한 게 아니구나. 인간은 압니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 가지고 뭘 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에 붙들려서 그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져 버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만 그 하나님을 찾는 거기에 무엇이 왔습니까? 우상 숭배가 왔다는 거예요. 버러지 형상이 우상과 바꾸어 버렸대요. 명절에 왜 예수님이 올라갔었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진짜 명절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함을 기다리는 그 미신, 그 전통, 잘못된 가치관들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올라가실 것입니다. 참 안식이 어디 있고 참구원이 어디 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올라갈 것입니다. 인간의 진짜 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경쟁이 아니라 예수께 치료받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이곳에 올라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명절이 되면 성도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잘못하면 우상 숭배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히 묻어져서 적당히 썩겨져 버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자여 귀신 섬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조상에게 효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변화된 새 삶, 기독교인의 가치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그들에게 간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성도는 이때 확실하게 성도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이 명절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이웃들이 우리에게 묻지요. 당신 예수 믿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삶을 삽니까? 진짜 성공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됩니까? 묻는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의 물음에 대답할 말들을 준비해 가라는 거예요.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준비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에 추석에 너무너무 좋은 기회 아닙니까? 내가 믿는 주님, 내가 예수를 말며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 것을 보여주는 참된 소망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에스더에게 모르드게 그러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너를 이때를 위함이라고. 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렇지만 너는 이때를 위해서 세워졌다고. 왕비로 세워진 것이 그래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6절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한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전도하러. 그러면서 그들에게 드러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당신과 다른 삶, 미신을 깨트려버리고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양문곁 그 절기를 지키는 거기에 수도 없는 유대인들이 모인 거기에 잘못된 그들에게 이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오늘 그들 가운데 올라가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주님의 그 정체성이 우리로 하여금 드러날 수 있는, 우리도 그들에게 단호하게 기독교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오늘
여기에 올라가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참 주인이심, 참 안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단어의 뜻은 은혜, 자비 이 말이거든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안식일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치료받고 고침받는 날입니다. 예수님 지금 안식일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 명절이 그 안식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병이 오래된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6절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봤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합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희망이 없습니다. 자신도 병 고치러 왔습니다. 혼자 갈 수 없습니다. 38년 된 침대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모든 경쟁자뿐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났던 장소의 모습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이루고 살았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여러분 절망으로 원망과 불평들이 꽉 찼을 거 아닙니까? 자신을 드러지 못한 자신감 없는 그 삶으로 꼭 똑바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7절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야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물이 움직일 때가 있겠지요. 간다고 병이 고쳐지겠습니까? 그렇지만 물이 움직일 때가 있겠죠. 많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려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들어서 물에 데려가는 사람 없고 양보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난 다음에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셔서 해답을 주십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리.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으로 원망으로 부정적인 사고로 꽉 채워진 죽음의 권세가 꽉 사로잡아버린 이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고 9절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경쟁에서도 이제는 노임을 받습니다. 원망과 그 속에 채워져 있던 그 실패의 모든 모습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당당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이 고침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생명도 구원받는 그런 모습으로 요한복음이 5장에 뚜렷하게 기록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무도 나를 데려갈 자 없는 그곳에 누가 그 사람을 일으켜서 자기 침대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나고 또 세상 나가면 수도 없는 유수들이 명제를 지키는 모습들을 보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모습들보다는 또 사건 사고들을 넘치는 유수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 누가 어떻고 저떻고 지구촌도 똑같을 것입니다. 오늘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뒤집어져 버리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참 그들이 깨끗이 노임을 받아서 정말 안식일에 정말 큰 명절에 하나님으로 치료받아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참 안식을 누가 누리게 했습니까? 그에게 있었던 모든 원망 불평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했습니까?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누가 걷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참 안식을 주신 오늘 그 베스다 연못에서 참 은혜의 집, 참 자비의 집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드러내 그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도 창세기 1장을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우주를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그 절망으로 원망으로 꽉 차 있는 이 사람, 죽음의 권세에 꽉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에게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을 창조하신 위대한 권능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지금 들어간 것입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내 삶에 누워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가정에 들어오면, 내 삶의 현장에 들어오면 거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 만들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참 안식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 입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 대답하는 것입니다. 낫고자 하는 희망이 생겨버렸습니다. 무엇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저와 여러분은 참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죠.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요, 위대하고 권능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데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지금 말씀하고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주의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말씀이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9절이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걸어가니라. 자, 혼자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이 침대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단어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무엇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그랬어요. 곧 하는 말은 즉시 하는 말이거든요. 즉시.
예수님 말씀하시니 즉시 건강이 회복됐다 이 말입니다. 두고두고 회복됐다 이 말이 아니요. 그 즉시 완전히 고침받았다고 회복됐다고 말씀해요. 여기 들고 하는 말은요, 능동태요. 과거 직설법 능동태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이미 고침받고 들고 일어나, 이건 과거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두 번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직접 들고 걸어갔다 그 말이거든요. 누가 거들어줬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직접 들고 걸어갔다 그 말이거든요. 무엇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창조의 권능 있는 말씀이 들어가니까. 걸어가니라 이 말도요, 능동태요. 미완료 능동태. 계속 걸어갔다 그 말이거든요. 한번 걷다가 넘어진 것도 아닙니다. 무겁다고 불평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들고 갔다 그 말이거든요. 완전한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창조의 권능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 이런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작품을 만든 것도 말씀입니다. 말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다고 믿었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고 믿었어요. 창조를 말하거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비전을 갖지만 나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무엇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어야 돼요. 팍팍 펄펄 끓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안식일인데도 그들은 온갖 경쟁으로, 온갖 싸움으로, 다툼으로, 온갖 하나님의 집에 왔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비의 집에 왔지만 거기는 자비가 없습니다. 은혜의 집에 왔지만 거기는 은혜가 없습니다. 경쟁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건 뭡니까? 그날은 안식이라 그렇습니다. 참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복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입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참 안식입니까? 왜 예수님만이 이 같은 어려운 세상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구원입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가자마자 누가 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30편 8년 된 병자를 딱 찍습니다. 그리고 아셨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를 잘 압니까? 주님이 가장 잘 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을 똑바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바로 이 같은 문화, 이 같은 잘못된 의식들, 이 같은 잘못된 전통,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깨트리기 위해서 사단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거든요. 누가 이 같은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고 누가 이 같은 사실을 가르쳐서 사단의 역사를 물리쳐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이 사실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까요?
믿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오늘 행각 5곳에 모인 수많은 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갔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었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딱 찍어서 구원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명절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택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명절에 뭘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전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 누구인가를 똑바로 들추어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 안식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참 치료가 뭔지, 인간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 예배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명절에 여러분 뭘 하고 사실 것입니까? 저 여러분은 예수님같이 명절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복음 전하는 기회로, 우리도 색깔을 드러내는 기회로, 사단의 이 문화를 깨트리는 기회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문화를 우리가 깨트리고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그 주님을 똑바로 가르쳐서 죽음의 권세로 우리를 괴롭히고 붙들고 가는 이 사단의 문화를 예수의 이름으로 깨트려버리고 참 구원이 무엇인지, 참 치료가 무엇인지, 참 안식이 누구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자랑자랑하면서 기독교인의 정체성, 우리의 삶을 확실히 드러내서 이번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 참 베데스다가 생기시기를, 참 안식이 넘치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에게 만들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